오늘도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참 공교롭게도 금요 기도의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도 안식일에 관한 본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었는데요. 요한복음 5장의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 출애굽기 16장도 오늘 직접적인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서 안식일이 제정이 되는 이러한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준비를 이어서 해볼까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앞부분에 이 광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함께 되새기고 나서 다음 주 정도에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 저희가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치유와 회복이었죠. 치유와 회복. 그래서 주로 저희가 창세기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강조되는 신앙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가. 한마디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왜 손가락 왜 다쳤어요? 농구하다가. 그리고 야곱.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또 뒤에 창세기 뒷부분에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요셉. 그렇게 그 이후에도 인물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 창세기 전체가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가를 창세기의 모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이어져 나감으로써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모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그러면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모세죠, 모세. 그래서 모세가 중심이 돼서 주로 출애굽기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창세기는 믿음, 출애굽기는 구원.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라는 거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아직은 이제 잘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 첫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사실상 우리가 전체 성경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가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끝, 모세오경 마지막 책이 뭐예요? 신명기. 이 신명기가 어떻게 맞춰지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며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자, 이 모세오경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모세와 함께 다 같이 들어가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잘 살았더래요. 이렇게 맞춰져야지 이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뭔가 해피엔딩이 결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를 보시면 가나안을 보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명기가 뭐냐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누구요? 내 자녀들. 그렇죠? 이제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나안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함으로써 이 모세오경이 맞춰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모세오경의 결말이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지. 우리는 나만 이렇게 잘 믿고 잘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난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 행하신 일이 내 자손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주제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내 굳은 의지나 내가 확고하게 뭔가 결정한 내 결심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작년에. 자, 물론 우리에게 그런 어떤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러한 모든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이 믿음을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하나의 원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원리,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 혼자 내가 잘 믿어서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로 확인이 돼요? 이삭, 야곱, 요셉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 야곱, 요셉으로 확인이 됩니다. 모세의 믿음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로 확인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출애굽기에서도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의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과 대조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도 누가 구원이 돼요? 장자가 구원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이집트의 장자에게 내려지는 그 죽음의 재앙과 대조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지는 구원도 누구의 구원이에요? 자손에게 내려지는 구원이죠.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자, 물론 결국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운명이 대조가 됩니다. 거기서 운명이 갈리죠.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고 이집트 왕 바로와 그 군사들은 홍해에 다 휩쓸려 내려가죠. 네. 자,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6월절에 다 쓸어버리시지? 그렇잖아요. 싹을 자르면 그냥 룰루랄라 피크닉 도시락 싸가지고 그냥 홍해 건너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홍해 바로 앞에까지 이집트가 쫓아오게 만드셔서 그 긴박한 상황을 연출을 하시느냐는 거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거? 왜 그렇게 긴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연출을 하시고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지금.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고 우리는 막 건너고 있고 쟤네들 이거 우리처럼 건너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속에서 바닷물이 확 덮어버리죠. 그 긴박한 상황을 왜 우리 눈앞에서 연출을 하고 계시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어느 한 과정도 아주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룰루랄라 편하게 지날 수 있는 과정은 단 한 과정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6월절이 아니라 우리 기대에는 6월절이 아니라 소풍절로 바꿨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락 맛있게 잘 싸라. 소풍 갈 거야. 좀 있으면 가나안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갈 꿈과 희망만 부풀어가지고 즐겁게 갔으면 좋겠잖아요. 가나안에. 구원을 해주시려면 좀 그렇게 좀 해주시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소풍입니까? 소풍 아니죠. 거의 도망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왜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급박한 상황을 연출해 가지고 하시냐고요.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도 지금. 네. 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지금. 구원하셨다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잖아요. 왜 내 눈앞에 지금 벌어지는 이 현실은, 이 내 삶은, 내 인생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한 가지도 없냐, 왜? 이게 우리의 평생에 끊이지 않을 고민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고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한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 지금 유월절을 먹잖아요. 양을 잡아서. 이거 먹는데 지금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지금 알겠습니까? 지금 막 나 자빠져 가고 있는데 옆에서는.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제 엄청난 그 재앙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때요? 광야에 오자마자 또 원망을 시작하죠. 또 원망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는 다 나야. 좋은 거는 다 나고 나쁜 건 다 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적용을 하는 것은 좋은 건 다 나고 나쁜 건 다 저 나쁜 놈들이고,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 다 나쁜 놈들이고 나랑 다른 저 나쁜 놈들이고, 그렇죠? 나는 순종 잘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올바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애초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자신에게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안 좋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좋은 건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냐면,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나쁜 건 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그거를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올바른 관점인 것입니다. 좋은 건 나고 나쁜 건 재고가 아니고요. 그렇죠? 자,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좋은 건 나고 나쁜 건 재고가 아니라 좋은 건 하나님이고 나쁜 건 나야. 이렇게 봐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단 한 줄도 사람으로부터 뭐가 좋은 것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나쁜 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광빛을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마음에 비추고 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영광 빛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 이 신앙적인 하나의 원리예요. 성경에서 못난 짓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왜 이렇게 원망해 이것들은 이렇게, 못 나가지고 이 모지리들이 못 나가지고 이거.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거기다가 다른 사람을 자꾸 떠올리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게 너야. 지금 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릅니까?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적인 고백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이게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입니까 이게? 그냥 싹 쓸어 주세요 그냥.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바로 갖다 두시던지 우리를. 예. 이도 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떤 고민과 갈등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앞날에는 고민과 갈등이 없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없어, 내 인생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의 어떤 신앙의 걸림돌이 한 가지도 이제 생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를 믿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서 구원의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지금 당장에 이 증거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꼴을 내가 눈으로 봐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증거가 누구에서 나타났다고요? 자녀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 자녀로. 다윗도 솔로몬으로.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도 그 증거를 누구로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셨죠? 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내 혼자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의 그 모습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것과 같이 내 자녀에게도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자녀가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내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나누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광야 이스라엘 민족도 그게 문제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광야의 상황이 도저히 구원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지금? 네. 이게 축복이냐?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네. 이 광야의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처음부터 뭘 우리에게 선언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만물, 이 우주 만물이 그리고 그 안에서 숨쉬고 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언을 하고 그 전제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이해하고 내가 뭘 알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 두시고서 인생을 살도록 하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인류의 이 모든 역사들과 문명들이 마치 내 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뭘 얘기하신다고요? 사실상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출발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출발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이 순서상으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죠. 이걸 거꾸로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크게 축복을 하셨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맞는 고백이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셔야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게 역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순서가 뒤바뀌는 거죠. 시간 순서가. 그 시간 순서를 뒤집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욕심이고 죄이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시간을 뒤집어서 내가 원인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결과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그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요. 지금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심지어 지금 이 출애굽기 1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진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죠. 그걸 점점 깨달아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결과적으로 확인을 함으로써 내가 지금 구원받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걸 자꾸 뒤집으려고 하죠. 우리는 뒤집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원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구원받은 거야. 이걸 알아야 구원받은 거고 이걸 지켜야 구원받은 거지. 라는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원망이 나와요. 왜? 너 때문에 이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원망이 결국 누구에게 가는 원망이라고요? 하나님께 가는 원망이라고요. 이게 구원입니까? 하나님 지금? 구원하셨다며요, 나를. 축복하신다면서요. 안 믿어지는데 도저히 지금 이 꼬락서니를 보니까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거는 지금.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하나님한테 간다고요. 심지어 우리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 또한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자, 좀 이제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언제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룰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큰 두 아들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의 사건이고 둘째 누구예요? 압살롬. 압살롬은 우리가 나쁜 놈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다윗은 좋은 놈, 압살롬은 나쁜 놈. 압살롬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다윗의 자식이잖아요. 다윗이 한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압살롬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결과적으로 들을 수 있었느냐면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이 다 나의 잘못입니다.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압살롬의 그 저주조차 내가 저지른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심령이 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셨죠. 그 과정 자체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하나의 고정된 어떤 하나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이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가장 직접적으로 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끝까지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이며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고 내가 은혜를 만들어내서 내가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나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되고 구원되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이해 가요, 지우 학생? 이해 가요? 네. 그럼 반대로 믿음이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은요, 세상 모든 게 내 뜻대로 돌아가야 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 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딱 지금 당장에 이루어져야 성이 풀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조하는 믿음의 원리예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나를 믿는 것입니까? 나를 믿는 거잖아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나를 믿는 거잖아요.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의지나 내가 가진 결심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인물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스스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없습니다. 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기에 그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그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가에 대한 풀 스토리,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말을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가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가진 자들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우리 눈앞에 이 현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성이 안 찬다 할지라도, 그렇죠? 네. 왜 나를 이 시궁창 같은 현실에 던져 놓으셨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화도 나고 좀 그런다 할지라도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너무 당연한 결말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 고민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죠.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고민이 없고 아무 갈등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이 룰루랄라 하는 게 순종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어떤 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처지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순종입니다. 왜? 그것이 생명이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지금 그 사이에 껴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 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는 지금 너무 내가 원하는 그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나의 희망과 나의 소망이 지금 완성되기를 바라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그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 지점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네.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요.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 순종이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십니다, 지금.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이다를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증거하셨다고요. 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갈등과 고민을 내가 내 힘으로 자꾸 없애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그 원망이 하나님께 간다고요. 그 원망이 하나님께 간다고요. 그 갈등과 고민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자리예요. 방법이고요. 좀 받아들이시긴 어렵겠지만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갈등 자체, 우리가 지금 이 갈등 상황 자체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 가운데서 자, 믿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잖아요, 그냥.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나에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동기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없다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지지 않은 인생에는요, 갈등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자들에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끝까지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 깊이 인생의 끝까지, 우리가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지키고 살아나가야 할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